디모데후서는 디모데의 눈물에 대한 위로로 시작하여서 바울의 승리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챔피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합니다. 엄히 명한다, 이것은 디모데의 형편, 디모데의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절대 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절대 명령이 있죠. 학사들은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또 몸이 아프든지 또 기분이 우울하든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사모들은 기분이 좋든지 컨디션이 나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녀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절대 명령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전파의 사명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기간에 카페나 식당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 명령을 받아들인 이유는 생명에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명령입니다. 훨씬 중요한 생명에 관한 명령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야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욕심을 따르고 본성을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나라의 침략에 고통을 당했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만한 그 정도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경찰서 10개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은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n season or out of seaso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하죠. 때에 따라서 모든 일도 이루어집니다. 말씀 전파도 그러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황금의 입으로 말씀을 전파하여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out of season,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는 것입니까? 어느 때가 영적으로 준비된 인 시즌인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out of season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기도 하고 우리 눈에는 인 시즌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상하지 못한 말씀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소원 없어 보이는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습니다. 목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말씀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일대 목자님이 제게 말씀 공부를 하자고 매달리는 그때 저는
목자님의 손길을 단호히 뿌리치고 대마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저의 영적 상태는 아웃 오브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때 말씀을 거절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소원 기도하여 수양회에 참석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아웃 오브 시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 시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인을 만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분명 복음 역사에서 아웃 오브 시즌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이 인 시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때보다 외롭고 어느 때보다 겸손하고 어느 때보다 갈급하여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때에 맞추어 전파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려면 항상 힘써야 됩니다. 전심전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2주에 한 번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낸 편지를 읽고 많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편지를 써야지 기도했습니다.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 번 쓰다가 지속적으로 쓰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캠퍼스 복음전도도 그러합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전도할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앞에 불 꺼진 심령을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경책은 코렉트로서 틀어진 방향, 태도를 바로잡아서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리뷰큐, 책망함으로써 양심을 깨우고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인커리지, 절망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이를 먹고 때가 되면 스스로 교정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힘을 내어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잘하겠지. 혹은 서담께 풍어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속담처럼 이것저것 막 주워 듣다 보면 알아서 깨닫고 돌이키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지속적으로 가르칠 때 그 안에서 교정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도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허탄한 이야기, 잠시 후면 사라지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에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나 전기 수리, 영상 편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튜버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튜버님은 자세한 영상으로 알기 쉽게 아주 보여줍니다. 또 내가 모르면은 다시 보여주세요 하면은 무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냥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묻고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편하고 또 쉽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용할 양식보다도 일용할 유튜브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자기 좋아하는 정보, 자기가 원하는 그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면은 귀에 거슬리는 부담스러운 이야기, 경책받고 경계받고 권한받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의 일꾼은 변함없이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은 바 직무에 힘쓰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순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란 재물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재물 위에 확 부어지면 재물을 잠시 적시고 이제 샥 이렇게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너는 나처럼 말씀을 전파하다가 이런 신세가 되지 마라. 내 인생 돌려줘.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승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점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때가 되면 죽음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위너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인정은 잠시 승자의 확신을 주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정을 승리한 것 같은데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후회에 가득 그런 고백을 남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내 삶의 끝이 이토록 빨리 다가올 줄 알았더라면 지나온 시간을 그렇게 치열하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타이틀을 걸쳤느냐 보다도 무슨 마음과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정은 실패의 연속 혹은 시련과 아픔으로 얼룩이 졌는데 누구보다도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고백은 삶의 패턴이나 외적인 결과에서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교육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경제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받아 붙입니다. 사람들은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기업들은 경쟁사의 인재들을 스카우트하여서 기술을 빼내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정신력 무장과 실력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코치와 선수, 또 선수와 선수들 사이에서 비인격적인 체벌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과거에 학원 폭력 경력이 드러난 유명 배구 선수들이 국가대표직을 박탈당하고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선수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그냥 가는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인정과 성공을 얻는 것으로 자족하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것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굿 파이트, 이 굿 파이트를 하였다고 자랑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고기를 먹었고, 유대인들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또한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이 되었고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의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온유와 인내로 양들의 죄와 싸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을 이김으로써 즐거움을 얻는데, 선한 싸움은 자기를 죽임으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선한 싸움은 이 땅의 매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끌어 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완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달리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신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오르막길이 나오고 자기는 힘드는데 옆에서는 막 쌩쌩 달려가는, 앞질러가는 그런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몇 번쯤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 여정에서도 목표가 있고 달려갈 길이 뻔히 보이지만 중대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길, 목자의 길을 그만 달리고 싶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학업의 십자가를 그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고비가 다가오면 포기해야 될 이유, 핑계거리가 막 끊임없이 막 솟아오릅니다. 바울이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자랑한 것은 그도 그만큼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목자 생활은 수평에 도설단 그런 신앙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에게 배척을 받고 이방 세계에서 배척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수고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그냥 주저앉고 싶어버리고 싶은 그런 고비들이 그에게 여러 번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고비를 견디는 것은 누구나에게 어렵습니다. 92년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황영조 선수는 그 레이스를 달릴 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런 고비의 때가 왔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라톤 완주는 어머니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고비를 견딜 수 있는 힘도 그러합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고비를 넘길 수 없고 그 레이스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었기에 그 길에 남아서 묵묵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레이스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결승선을 끊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코스에 남은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 역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달려야 될 신앙의 경주가 있습니다. 때로 그 길은 꽃길일 때도 있지만 비바람 몰아치는 험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끝까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달리고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승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업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러하고 권력도 그러하고 인맥이나 기업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는 의인 욥을 공격하여서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빼앗아서 그를 불신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욥은 극한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의인의 자리에 남았습니다. 마귀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절망과 불신을 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마귀는 축복을 통해서 유혹과 교만을 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은혜의 믿음, 감사의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때마다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결실하듯이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인생은 감옥에서 망하고 사라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생명의 씨앗처럼 심겨져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된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역사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미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좋은 날이든지 어려운 날이든지 믿음을 지키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9절부터 19절에는 바울의 현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부탁합니다. 애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제자는 누가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 가죽장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감옥이 무척 추웠음을 엿볼 수가 있고 성경 말씀으로 남은 몇 개월의 시간을 견디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는데 디모데에게도 그를 주의하라 조심을 시킵니다.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바울을 위해서 변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두려움에 빠져 모두 돌아서 버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바울처럼 나도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때 10몇 년 전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몇 년 전 어느 후배 목자가 환갑을 맞이했던 신예 목자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자님, 부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목자님과 저랑 자리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찌 늙은 사람을 부럽다고 할까? 이건 나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내놓을지라도 승리하는 목자 생활을 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졌는데 그때는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목자 생활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가기를 끝까지 마쳐라. 믿음을 지켜라. 상황이 복잡할수록 혹은 힘든 시련이 닥쳐올수록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며 바울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